찬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우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우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힘써 일할 것이나 7일은 안식일이라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앞에 나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날을 제정하시고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날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이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 고영재님은 산더미 같이 이렇게 가져오셔놓고 얼굴은 웃고 계시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가져왔네요. 전혀 후회의 표정이 없고 그 만족한 표정으로 많은 걸 드시는 거 보고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조실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많이 드시고. 왜냐하면 상추 안에 아시죠? 다 상추 드셨죠? 그래서 저는 좀 상추가 저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연해요? 제가 졸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커피 잘 마셨습니다. 또 이렇게 어르신께서 또 제가 커피 좋아하는 자 아시고 커피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상추 먹고 커피 먹어서 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첫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Love is 사랑이 뭘까요? 사랑. 10대들에게 물어보면 사랑은 즐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30, 40대 물어보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비슷합니까? 권상우 흉내 냈는데 드라마에서 했던 유명한 그 혀짧은 소리가 있거든요. 60대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가 쭉 봤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좀 동의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은 동사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동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표현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 에휴 뭘 그 말을 해야 알아요. 사랑하죠 집사람. 표현하세요? 고영재님? 안 하는 것 같아요. 얼굴 딱 보니까 딱 전형적인 대구 그 있죠? 대구 분들이 전혀 표현을 안 하셔요. 제가 알거든요. 대구에서 3년을 제가 목회했기 때문에 알아요. 싫으나 좋으나 그냥 그 표정 그대로신데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뭘 표현하면 알아요. 표현 안 하면 절대 몰라요. 사랑은 봉사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있고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린 똑같이 쓰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는 다 나누고 있다는, 그게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적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구약의 시편 23편과 맞먹는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고린도전서 13장을 20시간 강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13장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20분 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예, 소리 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꽹과리는 타악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꽹과리가 뭐냐면, 자, 우리 타악기를 두드릴 때 리듬을 주면 들을만해요, 못 들을래요? 이러면 들을만해요. 근데 리듬이 없이 이 뭐예요? 소음이죠. 소음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모든 천사의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예언과 지식을 다 알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이 하는 설교는 뭐예요? 소음이라.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예언의 은사, 설교의 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 그게 소음이에요, 소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다 소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지식을 잘 가르쳐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소음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전 재산으로 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뭐냐면 그 당시에 관용구로 쓰이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무슨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하면 다 칭찬하죠. 대단해. 제 목회 철학의 세 번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첫 설교 때 했는데 그걸 아시면 여러분 대단하실 거죠. 혹시 아시나요? 실수로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건 기억하고 있어. 저 아무도 없을 줄로 제가 압니다. 제가 목회 철학 세 번째가 뭐냐면 균형과 열정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의 세 번째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열정이 엄청 뜨거운 사람을 가리킬 때 교회 안에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근데 그것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먼지다. 먼지는 우리가 다 청소해서 모아서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해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아무리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썰어서 버려야 된다. 썰어서 버려야 돼.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열심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내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다 내어줄지라도, 종교적 열심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신앙은 첫째, 내 의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은 나 열심히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이 신앙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내 열심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극정성의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이걸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에게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고영재님, 스스로 믿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뭘 믿을 게 있다고 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없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올바르게 구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 내 의지와 내 열심이 아니다. 제발 이걸 좀 착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보세요. 나 열심히 잘 믿어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 날 가가지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뭐예요? 야, 너 먼지다. 너 쓰잘데기 없는 짓만 하고 왔다. 인생 얼마나 불쌍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 인생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주방에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나서 사랑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수학 선생님이시죠? 이거예요. 앞에 무슨 수를 넣어도 이건 뭐예요? 수학 선생님? 너무 어렵나요? 어렵죠? 0이에요. 앞에 무슨 수를 더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종교는 0이에요. 0.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잔뜩 기대하고 하나님 뵀는데 너 아무것도 없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럼 사랑이 어렵죠. 그 사랑은 아마 인간적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랑은 어려워요.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정의는 없어요. 사랑이 정말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다. 오전 13장을 매일 한 번씩 읽고 이것처럼 완벽한 정의가 없어요. 첫째,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제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내 마음이 뜨거워서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어느 날 식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 같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 사랑은 의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사랑은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는요 순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란 단어는 뭐냐면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 훈련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 예전에 어떤 한 형제가 자녀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길래 왜 온유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유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그 온유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보다 지면에 이 온유고 승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한 방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훈련으로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한 자가 갖는 성품이에요. 마음이 유하고 순하고 아이고 좀 온유해. 이거는 인간적인 온유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격이요 우리 예슬자매처럼 아이고 그냥 저렇게 순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강한 자만이, 즉 훈련을 통해서 갖는 성품이에요. 똥개가 크게 지어요, 진돗개가 크게 난리예요? 똥개가 난리.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똥개는 막 가면은 깨긴 할게, 진돗개는 가만히 있어요. 왜? 훈련을 받았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 온유를 얘기해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면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욱할 일이 있어도 내가 오래 참는다. 그다음에 투기하고 자랑을 교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5절. 불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뭐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죠. 어떤 사람을 보고요, 어떤 교회의 공동체를 가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 그 교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어떻게 챙기느냐 보면 알아요. 사람을.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챙기느냐를 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소그룹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늘 부탁한 게 뭐냐면 사람을 좀 잘 챙겨주세요. 잘 챙겨주세요. 정말 한 공동체가 사람을 잘 챙기고 사람이 오면 따뜻하게 예의 있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찬바람이 쌩 불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 정말 성숙한 공동체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챙겨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청년들한테 항상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인 세대인지 알아요? 얼마나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자기밖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기독교는 타적인 종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다음에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고.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사랑은 음악을 타고 분노는 사탄을 타고 들어와요. 사탄은 분노를 타고 들어와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사랑이 없으면 성이 나는 거죠. 화가 나요.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공동체도 깨어지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생각은 안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한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한의사 선생님에게 제 체질을 진단받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무슨 토양인인지 뭔지 해서 뭐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다 뭐냐면 소고기 비싼 것들이. 내가 이거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건강하려면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몸에 나쁜 걸 드시지 마세요. 봤더니 돼지고기, 라면, 치킨 내가 다 좋아하는 거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해요. 저희 집 사람이 여보 그거 하지 마, 보기 싫어. 그럼 저 절대 안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이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아니, 나하고 함께 살 부인이 싫다는데 왜 그렇게 쓰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남편들 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어렵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이걸 잘하고 그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 그걸 안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정의로운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거 참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 물론 불의한 것을 보고 참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원래 이 오너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화가 나죠. 못된 거예요. 고소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돼도 기뻐하라. 목사 미쳤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 뭐냐면 참된 소식.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가짜뉴스가 판을 쳤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도 각 교회마다 다 통신원들이 한 명씩 있어요. 카더라 통신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총회에서 회의하고 올라가는 길에 뭐 저기 교회에서 막 전화하고 막 해요. 통신원들이 다 연락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무슨 교회 뭐 뭐랬다지.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막 소문에 막 뻥튀기가 돼가지고, 제가 그런 전화 오면 저는 막 혼내요. 왜 이런 말을 옮기고 다니,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우리는요, 뭔가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악한 사실도 아닌데 그걸 옮기는 걸 굉장히 기뻐해요. 그렇죠? 가짜뉴스 막 옮기면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바른 소식, 바른 소문을 가지고 기뻐한다.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야 누가 저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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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를 막아버리세요. 제발.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소문, 그런 카더라 통신원들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정말 자꾸 들어주면요, 자꾸 연락 와요. 교회는 사랑이 다. 또 얘기하잖아요. 혼내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혼을 안 내면 그 사람은 정신 못 차려요. 계속 그런 헛소문을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카더라 통신원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모르는지 알죠? 누가 뭔 얘기하고 누가 어디서 얘기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다 알아요. 제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무슨 정보원을 심어놓지도 않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르는 것 같죠? 왜 얘기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고도 왜? 모르죠. 그래서 사랑은 정의로운 것인 거죠. 자, 이런 사랑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부모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부는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면 바울 사도가 4절부터는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랑은 영원한 것. 자,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보면 사랑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에 참다 견디다 똑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묵은지처럼 숙성이 돼. 그러니까 사랑이 계속 숙성이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 왜 13절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할까?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데 공간은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소망도 끝나요. 천국에 가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소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을 이때에 필요한 게 믿음이고 소망이지, 우리가 천국에 딱 가는 순간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직 남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 시간 속에서 숙성이 돼서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는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몸의 신체로 보면 하나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못 아는 것 같아요. 20년을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머리카락 한 올도 저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하루 종일 연구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마지막에 결국 남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안식일 지켰는데요, 헌금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랑했느냐.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너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그거야? 너 이웃을 정말 사랑했냐? 이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은 훈련해야 한다. 사랑 훈련.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 성숙되려면 사랑은 자꾸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게 쉬워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제가 성도님들 사정을 다 알아도 저는 계속 모른 척해요. 알아요. 근데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요, 다 제가 지적할 거예요. 그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다 지적하고 불러다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이게 뭐냐 이거? 사랑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랑을 훈련되어줘요. 고미사라는 거 아시나요? 고미사? 부부가 늘 해야 될 말이 고미사예요. 따라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주님 오실 때 하시려고요? 저는 매일 해요. 집사람한테. 사랑해. 오늘도 많이 사랑해. 오늘도 너무 사랑해. 왜? 왜 죽을지 몰라. 죽기 전에 제일 후회될 게 그거 같아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 못해주고, 더 고맙다고, 더 미안하다고 말 못해주고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 집사람이 좀 얼굴 안 좋으면 미안해. 왜 그래? 그래. 밥 차려줘도 고마워. 물 떠다줘도 고마워. 훈련해야 돼. 표현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표현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더 표현하고 더 훈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은 빼고 예수님은 넣어보세요. 다 맞아요. 우리 참 온유한, 지켜야지, 질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앞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원수도 들어가 있어요. 원수도. 우리 인간적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라고 원수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미운 사람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동부영원에 가서 저라고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미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라고 미운 사람이 왜 없겠냐. 사랑해.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고린도전 14절에 나오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니까 목자님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냐? 못 사랑하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제일 죄인 종교적으로 제일 나쁜 사람도 그거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놓고 저 사랑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저 죄인 같은 세리도 하는데 그게 뭐 자랑이냐. 할 수 없는 사람을. 그러면 우리 안에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거 깨달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 이 사랑 못해요. 부부간에 알콩달콩 잘 살 수는 있고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사랑하며 살 수는 있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미 없는 정말 무의미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교는 우리 분당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훈련되고 실천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분당교회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세계의 정세와 남북 관계가 너무나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죠. 무고한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당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우리 마리아 어르신들 1박 2일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신앙 안에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분당교회 세례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고영재님, 우리 김자매님도 하루빨리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분만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